오늘은 시편 1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차례대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삶을 돌아보면서 행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행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여러분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작게 생각해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거나 시간을 함께 보낼 때에도 우리는 그와 비슷한 기쁨을 느끼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생각해 보면 어떤 큰 성취를 이뤘을 때도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올렸거나 아니면 내가 설정했던 그 큰 목표에 도달했거나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흔히 말하곤 하는 것이죠. 최근에 축구선수 손흥민이 우승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요. 여러분 아마도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함께 그 컵을 들어 올리면서 행복감에 취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대리 성취이죠. 대리 성취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속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할까? 행복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러한 1편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에서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쉬에르, 복이라는 단어가 행복도 함께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절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즉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서 먼저 피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피해야 될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을 피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된 것이 아니라 점층법을 사용하여서 조금씩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오만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무엇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왜 행복일까요? 이것을 왜 행복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행복하면 어떤 개념을 갖냐면 바로 소유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본 개념은 소유이죠. 그래서 누가 행복하냐고 질문한다면 그 소유로부터 그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했을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죠. 단순히 소유가 많을 때를 뜻하지 않고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을 때 그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친구보다 많이 소유했을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공이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저 사람보다 더 성취했을 때, 저 사람보다 더 성공했을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보면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면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네, 잘 보면 다 포장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자랑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유를 통한 행복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익히 경험했듯이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지만, 그래서 혹 거기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딱 가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생각한 행복과 다르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것만 잡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근데 저것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았던 그것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가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근데 거기까지 딱 갔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행복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소유의 끝판왕입니다.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있을까, 소유를 한 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유의 끝판왕이죠. 일단 나라 자체가 부유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대를 보면 은이 돌처럼 풍성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길에 가다가 그냥 발로 채이는 게 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은을 사람들이 귀하게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백향목 나무가 뽕나무처럼 많았더라. 그러니까 그 귀한 백향목이 그냥 가로수이죠. 길거리 가면 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이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왕이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은이 너무 많아서 돌처럼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개인은 그 자신은 얼마나 부자겠어요. 솔로몬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1년 동안 세금으로 거둬들인 것이 금의 양으로 나오는데 금 666달란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2조 3천억 원쯤 됩니다. 2조 3천억 원. 여러분, 이것이 고대 시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시대, 400년, 4천년 전 시대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그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죠. 정말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소유의 끝판왕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성취의 끝판왕입니다. 성취의 끝판왕.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그는 모든 지식에 통달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은 모든 지식에 통달했다 이렇게 기록될 정도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지혜는 동쪽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뛰어났다. 이스라엘이 동쪽에 있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노래를 작곡했는데 몇 곡을 작곡했냐면 1005편을 작곡했다. 여기에서 노래는 그냥 어떤 짧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뮤지컬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노래들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개 짓기도 어려운데 1005편을 지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은 3,000개를 지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성취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입니다. 참고로 재미있는 것은 전도서 12장 1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짓고 연구하며 많이 공부하는 일은 심히 피곤한 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많이 공부한 사람의 고백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취와 모든 소유를 가져본 솔로몬이 인생 마렵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인생 마렵의 고백이 전도서에 나오죠. 전도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모든 소유를 가져본 자의
고백입니다. 모든 성공을 잃어본 자의 이야기입니다. 말이에요. 정말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전도서 1장 2절을 나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뭡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든 성취를 다 잃어봐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는 허무하다고 했을까요? 금 666달란트. 여러분, 우리는 한 달란트만 가져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행복의 근원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행복은 소유에서 나오지 않고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행복자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렵에 가서 아니면 인생의 어느 구간에서 인생의 허무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신기루를 쫓다가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그랬는데 누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할까? 이것을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느 길로 갑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으로 가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참 행복에 관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성경 말씀 안 읽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 자들, 그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통로로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1번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대표적인 4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나와 타인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이죠.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자연이라고 말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 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4가지 관계에서도 핵심은 역시 가장 1번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워져 갈 때 나머지 관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다 어그러지고 불행이 찾아온 이유, 그것은 죄 때문이죠.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아니라, 그 복됨이 아니라 불행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2단계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동일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동일성.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동일성이 다 깨지고 타자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원래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온전함으로. 완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갔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깨져 버리는데요. 그때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눈이 달라져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옷을 입기 시작하죠. 여러분, 죄를 졌는데 왜 옷을 입을까요?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리면서 왜 옷을 입기 시작할까요? 이유는 수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이 눈이 달라져서 수치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타자성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샤워할 때 이렇게 샤워할 때 자신의 몸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몸을 이렇게 베베 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몸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분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몸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물론 요즘 뱃살이 좀 많이 나와서 출렁이는 뱃살 때문에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동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성.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다 동일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고 있어도 수치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리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다 깨지고 동일한 그 속성이 타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타자성으로 타자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죠. 지하철에 400명 정도의 우리 승객이 타고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들을 때 과거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그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방화범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불을 지르진 않습니다. 다른 곳에 불을 지르죠.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남이니까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뉴스들을 보면 가끔씩 한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가짜 고춧가루를 유통해서 그거를 이제 제조하고 유통한 일당들이 검거되는 사건을 보곤 합니다. 고춧가루를 어떻게 만드냐면 벽돌가루를 곱게 갈아서 고춧가루로 만들고 톱밥으로 만들고 여러분 자기가 먹는다면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먹게 해야 돼요. 그거 모아가지고 다 먹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먹는다면 그런 고춧가루 만들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먹는다면 그런 유해한 것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남이 되었기 때문에 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죠. 불행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서 관계들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진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모든 관계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여러분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내가 들여다볼 때 우리는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나는 나 스스로 들여다볼 수 없고 뭔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옆 사람이나 세상이나 이런 거울로 들여보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나와 나 자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기 원합니까? 가정이 성경적인 원리 안에 들어있을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연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성경적인 우리가 시선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통로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에 어그러진 관계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죠.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정말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바쁨들이, 이런 수고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되는 수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되는 수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정되는 수고, 아니면 헛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잠언 2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돈다 이렇게 나와요. 돌적이라는 말이 생소하죠. 여러분, 문에는 경첩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위에 아래 이렇게 경첩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이 경첩으로 인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첩 사이에 봉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봉이 돌면서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죠. 이 봉을 돌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짝이 이 돌적이를 따라서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은 열리면 닫히고 닫히면 열리고 왔다 갔다 제자리에 그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실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지만 실속 없는 삶을 이렇게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상에서 열심히 돌면 이렇게 이리 돌고 저리 돌면 야, 너 참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는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돌적이처럼 바쁘게 살아가고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으면 그 인생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마치 침상에서 몸을 굴리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자들의 결과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메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고 풍성한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번성함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그 친밀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싱싱하고 푸르른 삶을 살고 형통, 번성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형통과 번성함이죠. 그걸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찾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소유가 필요할 때 소유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성취가 필요할 때 성취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통함 가운데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취와 내가 소유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 스마트폰 거의 대부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더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어떤 정신과 의사가 상담 트럭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마치 푸드트럭처럼 거리에 버스를 탁 몰고 가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오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으로 쉽게 못 찾아오기 때문에 자신이 버스를 몰고 길거리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1년에 250명 정도를 만나는데요. 현대인들을 쭉 만나보면 한 가지 키워드로 모아진다고 해요. 그 키워드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누구보다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관계들이 다 어그러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푸르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잡는 인생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 나와 나 자신, 나와 세상, 또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심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싱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